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말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의뢰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 있사오니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재앙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부종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이미 명령하셨던 한 가지를 이제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신 장소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본문의 표현대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지켜주고 숨겨주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조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역에 6군데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들은 이유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 대부분이 실수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이며 원한이나 분노에 의해 일어난 무서운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부지 중의 살인이 흔치 않다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굳이 가나안 전역에 6곳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했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에 대하여 깊은 긍휼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물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시선과 피해 보복자의 위협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도피성은 단순한 어떤 법적 장치가 아니라 공의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악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죠. 얼핏 보면 도피성과 우리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피성에 관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도피성 우리와 관계없는 도피성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피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일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였습니까?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고 난폭 운전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제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생각하면 정말 도피성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실제 도피성이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로들이 사건을 듣고 고의성이 없는 살인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미움만 그렇지 않죠. 비난, 정죄, 음란, 탐욕, 거짓,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 살 때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민수기 35장 말씀 보면 동일하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곳에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통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물으려고 달려들은 피해 보복자들, 곧 사단의 참소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누렸던 은혜와 정확히 같죠. 6절 말씀 보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당대 대재앙이
죽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이 죽었을 때 비로소 정죄가 끝나고 그때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재앙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 죄의 값, 모든 정죄를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와 저주와 삶의 값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죠. 이 아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마음 무너져 낙심한 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따져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너 그 죄를 고의로 지었느냐? 아니면 실수였느냐? 따져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아오라. 너를 위한 도피성인 내게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도피성과 같으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도피성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나의 도피성 되셔서 나의 모든 죄 씻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허락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 가나안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이 진멸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없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죄를 짓고 평생 마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없도록 그 이방인들까지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처럼 이 9절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분명히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저와 제 아내는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부딪히게 되었죠. 말다툼이 잦아졌고 결국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리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가리면 가릴수록 누가 잘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을지 따지면 따질수록 서로의 마음의 문이 점점 더 닫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묵상하다 저는 비로소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도 알고 십자가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엉터리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시영아, 나를 봐야 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니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셨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주어라, 인내해라, 사랑으로 덮어라.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논리나 정의, 옳고 그름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우리 가족에게만 향하는 것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 아침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왜 주셨고 왜 이웃과 동료와 일터의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작은 도피성이 되게 원하십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성이 되라고 그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게 닿고 그것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 미움과 낙심 밀려올 때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 죄 사함과 자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늘봄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마음의 미움과 상처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 우리의 마음 내려놓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기보다 사랑하고 판단하기보다 덮어주며 멀어지기보다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